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비록 떨어진 곳에 있지만은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하신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짧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고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비록 하나님 떨어져서 각자의 처소에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비록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일한 한 하나님을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힘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안한 우리 마음이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께서 주시는 감사함으로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장소를 따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또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나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어디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것에 하나님 우리가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찾고 나가는 우리 모두의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필요한 모두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하나님 이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강산의 씨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란 곡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에게는 인간들은 알 수 없는 연어들만의 신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만 하는 야곱에게도 다른 이들은 알 수 없는 그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야곱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이유가 됩니다. 야곱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그만큼 야곱은 성경에서 독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건들 중에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아차렸을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누구와의 만남, 그리고 어떤 기억이 가장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어떠한 만남, 그 어떠한 기억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을 가지고 삽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대부분 이 이야기들은 처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처음과 관련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흔히 말하는 이 메이커 신발을 가지게 된 그런 기억입니다. 제가 너무나 이 축구화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흔쾌히 허락해 주시면서 그래 필요한 축구화를 사고 와라 하시면서 저에게 카드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의 날씨를 잊지 못하고 그때 매장 위치, 그리고 그 신발 가죽의 냄새, 심지어 그 축구화의 가격까지도 기억합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어린 나이여서 혼자서 카드를 들고 가면 위험하니까 사촌 누나와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촌 누나와 함께 이 매장에서 나눈 그 대화까지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첫 만남, 첫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그때를 여전히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짧은 저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가장 중요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저의 기억은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야곱은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곧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지만 야곱은 곧장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러 정착하였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 그곳에 정착하였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인가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의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집을 떠나갔을 때 그 믿음의 여정을 하는 그 가운데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첫 만남을 회복하는 것을 제쳐두고 세겜 땅에 정착하여서 머무는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평안함을 먼저 찾았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면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 야곱의 삶에 찾아온 것은 딸 디나가 당한 추행, 거짓말, 잔혹한 살육, 그리고 복수에 대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이자 감사와 만족이 되십니다.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는 충만한 기쁨, 감사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 아니요.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만족, 평안함, 안락함 모두 다 거짓된 것이죠.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이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 같고 만족이 있는 것 같고 평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 평강, 만족 그 이면에는 죄가 주는 추악함, 두려움 그리고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이것들은 우리를 영적 침체와 나태로 빠지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은 영적 침체와 이 땅에서 주는 만족을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즐거움, 영적 침체와 나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으로 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금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어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탠드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지금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며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무서운 이유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영적 침체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며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더 이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맙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서 집에 내려갔습니다. 집에 내려가서 쉬고 있는 저에게 어머니께서는 성가대 야유회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아침 일찍 출발하여서 멀리 서해까지 달려갔습니다. 오전 시간은 갯벌에서 조개를 캤습니다. 바닷가와 해산물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갯벌을 막 여기저기 막 다 돌아다녔는데도 이 조개를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10분, 20분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조개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이 조개 가져가서 국도 끓이고 바지락 칼국수도 해 먹어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 조개를 캤습니다. 이 한 봉지 가득 채우고 이제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봤더니 분명 제가 처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저의 발목도 잠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조개들을 챙기고 일어나려고 힘을 준 순간 제 다리 무릎까지 쫙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이거 정말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빠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허우적허우적 거리면서 갯벌을 누르고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도저히 제 힘으로는 그 갯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참 부끄럽게도 이 건장한 청년이 엄청 큰 목소리로 엄마 좀 도와줘! 라고 하면서 크게 소리쳤어요. 결국 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를 보시고 어머니께서 오셔서 저를 꺼내주셨습니다. 이 갯벌에서 빠지는 이 위협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제 온몸은 이 갯벌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야곱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죠. 자신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야곱은 찾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야곱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베델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야복강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죠. 그리고 그가 그 긴 여정을 지내는 한순간 한순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인자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지만 오늘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진흙이 묻어 있습니다. 거짓말과 피비린내 나는 복수 그리고 두려움이 야곱의 삶 구석구석에 묻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세겜이라는 땅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더 이상 세상의 자리인 세겜,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세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그 베델로 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과 즐거움, 그리고 영적 침체에서 당장 일어나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버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 우상들은 아마 라헬이 가져온 드라빔과 같은 메소포타미아 우상들과
그리고 세겜성에서 약탈한 후 입수한 가나안 우상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화 그리고 문명의 우상들을 이 야곱 가족, 자녀 그리고 그들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 우상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우상에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우상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만 합니다. 이사야 44장 15절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상이 얼마나 덧없으며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무익한 것들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속 시원하고 신랄한 우상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사야는 이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 뿐 아니라 이 우상 그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이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덧없고 허망하고 무익한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고자 합니다. 누구에는 돈이 우상이 되고 누구에는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누구에게는 학벌이 우상이 되고 누구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의 용도가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다른 용도를 추가시킵니다. 이사야는 나무의 용도는 땔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땔감으로 써야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야죠. 고기를 굽는 데 써야죠. 아니면 집을 짓는 데 써야죠. 나무의 용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용도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에게 모양을 새기고 그것들을 깎아 만들어서 이것들이 나의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돈을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은 그냥 단순히 물물을 교환할 때 조금 더 편하게 교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냥 수단일 뿐이죠. 도구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도구를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돈만 있으면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돈만 있으면 내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의 용도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부여한 이 용도, 돈을 우상으로 만든 사람들의 삶이 행복합니까?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결코 이 돈을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을 못 보았습니다. 돈을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지 사람들이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이 돈 때문에 죽겠다고 합니다. 돈뿐만 아닙니다. 권력도 그렇죠. 학벌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결코 내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결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들을 내 손으로 꽉 쥐고 있으면 내가 기쁘겠지. 그러면서 더 꽉 쥐려고 합니다. 더 이상 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꽉 움켜쥔 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쥐고 있는 우상들 버리십시오. 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두 번 다시 찾지 않도록 땅속 깊은 곳에 묻으세요. 우상과 완전하게 단절하십시오.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까? 바울이 내세울 것이 없었나요? 아니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는 학벌이 있었어요.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고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심지어 자기조차도, 나 자신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다 못을 박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고상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우상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내가 주님보다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보다 만족을 누리고 주님보다 더 기쁨이 되고 주님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우상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박차 일어나는 것, 그리고 우상들을 모두 버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의 첫 만남,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설교의 도입부에서 연어들은 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어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를 가로지르고 또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쉬울까요? 그냥 단순히 물길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길일까요? 아닙니다. 한 번쯤은 TV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커다란 바다에서 와서 그 강을 거슬러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는 풍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속임수와 유혹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떠내려가게 합니다. 우리 또한 그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세상의 풍조는 만족과 그리고 평안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의 복수가 두려웠습니다. 한 곳에 딱 정착해 있으면 그 누가 와도 그 정착한 곳에서 밀어낼 수 있고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죠. 하지만 모든 짐들을 다 정리해서 길을 떠난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상에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결단하고 떠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집을 떠나 베델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 자기를 좀 제발 꼭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또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떨었던 그 어린 야곱을 지켜주셔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야곱은 이제 장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만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일만 남았죠. 영적 침체와 거짓된 만족, 기쁨,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이 세겜 땅에서 박차 일어나 모든 것을 정리하여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기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풍조를 거슬러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의 말씀 야곱까지. 하나님은 풍조에 휩싸여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나뭇가지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한 이들을 이끄시고 결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결단하였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망설여지십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몸을 맡겨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곧장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할 때 다른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 묻으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분만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 걱정,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감사, 만족,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분만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이들 말하고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이 찬양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신앙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 만남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눈물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다른 것으로 감사를 누리고 더 나아가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영적 침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 박차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보다 내가 더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감격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주님과 만났던 그 첫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감격을 내가 하나님 매일매일 곱씹으며 살아가게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눈물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으며 다른 것 가운데 만족을 누리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찾고자 하였고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였던 것을 내가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내 자리 가운데 박차 일어나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가 나갑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하나님 내가 더 감격하여서 더 감동을 누리고자 하였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의 돈, 자녀들, 권력들, 학벌들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 자리 가운데 일어나 내가 쥐고 있던 나의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하나님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결단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내가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으로만 내가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자 하는 모두 가운데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저하고 하나님 또 우리가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는 우리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찾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겸손하게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예배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세계와 그리고 이 민족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 각 처부 부서의 실무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비난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 나라와 하나님 그리고 민족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